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은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아마도 이런 전개와 상황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서는 욥은 완전한 악인이었고, 하나님은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한 버려두시는데, 이렇게 지금 욥에게 나타나시니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리둥절하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욥이 악인이라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이해시키시고 그의 실수를 회개시키셨다라는 점에서 욥을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대체 왜 이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냐고 말이죠. 만약 자기가 의롭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소리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조금은 하나님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스스로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욥의 실수에 대해서 신문하시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욥을 질책하고 욥을 혼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욥에게 죄악이 있는 것 같이,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사랑의 대화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위엄과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욥은 지극히 작은 먼지반도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손가락 한번 튕기면 욥이 억울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자신을 불의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욥을 그냥 내쳐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기가 왜 그런 시험을 허락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폭군이 아니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일지라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화가 거칠게 보이고 다그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욥이 제기했던 많은 질문들을 모두 들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역으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지혜입니다. 욥이 이전에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대답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차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허리를 묶고 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허리를 묶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발끈을 묶는다라는 표현과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주나 달리의 기경주나 우리가 큰 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신발을 동여매고 내가 무엇을 준비함에 따라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수많은 질문에 욥이 아무리 허리를 동여매고 묵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질문들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고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사망의 땅까지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에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욥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그토록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지혜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부정하는 그 욥에게 너희의 지혜로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가 있는지 말해보라면서 욥의 한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지언정 그날 그 새벽을 자신이 막을 수도 없었고 자신이 그토록 가기를 소망했던 죽음의 세계도 욥은 정작 가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그럴 것이다, 모두 이럴 것이다 막연한 추측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부르짖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불의하다고 말한다고 내가 정말 불의한 자가 되겠느냐? 네가 모르는 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겠거든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욥에게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한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의문들을 숨기시는 것들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고 이 세상 모든 설명들이 이 성경책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사실을 수용하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 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재현해내려 하고 구현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기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겨우 조금의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이것들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변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한 증거와 그 진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목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욥보다 나으니 참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끼인 가시가 더 아픈 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나와 함께할 너의 미래를 위하여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실해서 믿는다, 내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어서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의 순간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끄시는 길임을 깨닫는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어떠한 순간과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